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확신의 시리즈로 기도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흔히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가,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도 있고 때로는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나에게 기도라는 것이 어떠했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좀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 이 두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도의 본질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지고 거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무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에 실망하고 결국 기도의 무력증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네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반대의 일도 가능하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기도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기도가 무시되어지고 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좋은 일도 없고 더 나쁜 일도 없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 두 가지의 극단을 가지게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한 무력증, 기도에도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도에 아무 능력도 없구나,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결국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매우 혼란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복잡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게 사실상 우리네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28절을 보면은 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때로 알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창세기를 우리 좀 듬성듬성 살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지난주에 마쳐지게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던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선적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어떤 때는 알았다가, 어떤 때는 몰랐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냐면 8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로 인간이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이 연약함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연약함에서 풀려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벗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두고, 이 구조를 두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연약함이 인간의 피조물다움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야기겠죠. 누구도 이 연약함의 본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은 어때요? 들었다가 이 정도의 높이에서만 놓쳐도 질그릇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에 한두 발자국만 깊이 들어가서 그의 속내를 뒤집어서 까보면은 사실은 겉으로 강해 보여도
내면의 연약함을 가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내 외면의 허영이나 거칠애로 혹은 외적인 강함을 타인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런 욕구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하고 연약하냐면 인간은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요.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참 다루기 어려워요.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중도의 길을 잘 가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은 행복을 누려도 문제인 게 뭐냐면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면 저는 그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게 하나님을 볼 겨를이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요. 아내가 너무 좋아.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기대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도 곤란하고 그리고 너무 없어도 곤란하죠. 물질이 너무 없어도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 대체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기업의 저 총수들 중에 주님을 믿고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땅에서 막 부동산 대박이 나서 막 몇 배씩 오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또 그 반대로 너무나도 힘들어 버리면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사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지나치게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랑을 또 그렇다고 적절히 줄 수 있느냐? 또 부모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뭡니까? 사랑을 적게 받아도 문제예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루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연약한 존재. 사실은 한꺼풀만 우리의 겉모습을 벗겨서 조그만 본질이 드러나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본질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네, 성령께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보시면 26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앞에 내용들을 받고 있는 거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8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주로 성령의 긍정적인 역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찬양 가사로도 많이 활용되어졌죠.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이런 8장 요 말씀이 로마서 8장 요 말씀이 얼마나 정말 주옥 같고 중요하던지 이거를 요즘에 그 유초등부나 이 학생부에서는 요 말씀을 외우려고 요거를 랩으로 만들었어요. 랩으로. 요즘 아이들의 그 문화에 맞게 랩으로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만들려고 요걸 이제 랩으로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로마서 8장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고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과거에 제자 훈련을 하면은 로마서 8장 전체 암송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1년 동안에 조금씩 암송을 해서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할 때 훈련했던 분들 쫙 모아가지고 한번 기억이 나네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정말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모든 전 과정을 마친 분들 한 20-30명이 쭉 앉아가지고 본당에 있는 장의자들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갖고서 둥그렇게 모여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세리머니를 했어요. 저녁 예배 시간 마치고 했었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쭉 한 사람씩 로마서 8장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암송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암송하는 게 얼마나 떨립니까? 틀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암송하다 보니까 한두 분이 막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고 24절 25절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런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암송을 하는데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막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8장 1절에서 25절 주로 성령의 긍정적인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이렇게 긍정으로 역사하시는 것과도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제 우리말에 이 조사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성령이, 성령은 이런 조사가 이제 붙어서 이제 우리말은 굉장히 이제 한국말에 예민하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함의가 되어져 있냐면 성령도 도우시고 다른 것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뜻으로 읽혀요. 이 번역이 조금 이것은 아쉬운데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나니라고 말하는 게 전체의 문맥에서는 옳습니다. 왜요? 앞에 문맥에서는 우리의 죄 해방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또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구차한 일은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위대한 일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구질구질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 우리가 구질구질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복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동일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도우시고 우리의 약함의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26절의 번역은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옳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 어떻게 도와주시나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이 담겨져 있죠. 26절 중반에 보세요. 어떤 연약함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걸까요? 이건 그런 의미 정도는 아닙니다.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목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 마땅히 가장 구해야 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봅니다. 듣고 주로 신방하면 저는 뭔가 이제 답을 주기보다는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쭉 들어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지금 중요한지가 사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한 게 뭐냐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요 기도가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순간에 요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20, 30년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냥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친밀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지금 집사님 정말 지금 제단 앞에 나와서 정말 결심하고 단호하게 지금 요거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막 그런 조바심 어린 마음이 막 올라올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왜요? 다른 인생의 문제를 잘 풀려가지고 있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 벌려지고 있고, 겉보기에 뭐기에 자녀들도 풀려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의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다가 보니까 그 문제로 보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앞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단호하게 결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들이 곧 닥쳐오지 않을까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올 정도로 그런 게 보여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연약함의 본질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에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구할 때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것을 갈망하고 욕망할 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이어바흐가 굉장히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갈망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인생으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곧 지금 그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갈망하여 심지어 우리 기도 가운데 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담고 있는 그것이 정말 최선의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는 바로는 때로 인간의 그 연약함의 본질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나를 한번 볼까요? 26절로 가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 좀 한 구절 한 구절 보십시오.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연약하기에 도우신다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돕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돕다는 것이 이제 여러 단어들이 합성되어지는 합성어라고 표현을 하죠.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다. 저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도저히 이것을 이제 들을 수 없게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에서 집이 이제 굉장히 가깝지만 이제 가끔 이제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내미가 조금 그나마 이제 좀 커가지고 6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저를 도울 만치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좀 아빠 좀 무거운 거 들고 가니까 너 좀 교회를 좀 와라 하면 저녁 늦지막히 이렇게 와서 둘이 같이 낑낑대면서 짐을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양 옆에서 이렇게 함께 들어서 이 무거움을 극복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게 뭐가 감사하겠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연약한 게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은혜와 감사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함 자체라기보다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픔과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너른한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요? 바울 본인도 약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그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자, 26절 다시 가보시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어떤 탄식으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걸 도우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멋진 PhD 학위장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막 돈을 붙여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중요한 걸까요? 왜 특별히 기도를 도우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단순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을 잘 받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우리 기도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식음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만 조금만 피곤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재미에 맛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현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식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이 연약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냐면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군부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탄식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일종의 식음석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그 반대 이유로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이냐? 26절 다시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바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심으로 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성령이 먼저는 탄식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이 탄식하는 경우들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성령께서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한숨 쉬고 탄식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이 종아리에 쥐가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밤에 한 달에 한두 번 쥐가 올라와서 막 새벽 한두 시에 깨면은 여러분 어때요? 쥐 올라오면 막 소리도 못 지르게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문지방에 새끼바크락 쪘을 때 어땠습니까? 소리도 못 지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속 깊은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신다고 하는데 지나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깊은 한숨을 쉬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그 깊은 한숨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탄식하게 하세요. 우리를 탄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탄식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론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능력과 승리의 기도를 막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기도는 주로 탄식하는 기도더라고요. 대체로. 제가 금요기도 인도할 때 제가 금요기도를 직접 인도를 합니다. 계속. 하여간 제가 힘이 닿는 대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눈을 뜨고 여러분들 잘 기도하고 계시나 이렇게 실눈으로 이렇게 봐요. 뭐 조명을 살짝 꺼놓기 때문에 잘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보입니다. 아직은 보면은 대체로 얼굴이 찡그리신 얼굴들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웃을 때는 얼굴 근육 14개가 움직이는데 뭐 울고 좀 탄식할 때는 뭐 27개 정도의 근육이 이게 움직여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반응한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금요일 때 보면은 얼굴에 탄식하고 있고 신음을 내뱉고 있고 그래서 찡그린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요? 우리는 본질로 연약하기 때문에. 본질로 연약하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해왔던가, 얼마나 탄식하는 기도를 했던가.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을 정말 부여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잃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에서는 정말 1등 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정말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열심, 열정, 우리가 드린 그 노력들, 우리의 땀과 노고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타고서 역사하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결국 기도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굉장히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 있죠.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도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찰나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살로메가 찾아옵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살로메가 보니까 아들들의 믿음이 좋단 말이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아들들 못지않게 12 사도들 중에서는 더 열심히 있는 놈 한 놈이 눈에 들어오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의 열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주님께 좌우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그녀는, 살로메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지금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구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상관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좌우편에 바로 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전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내가 느껴지기에 필요한 것, 그것 말고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거기 함께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함께 무릎 꿇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우리 기도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도의 기도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께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히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